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덤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시련 속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법.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으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들을 붙드심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진리의 꿀과 성령의 성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여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세상에 떠도는 거짓된 말에 그리고 보여지는 허상에 속고 그릇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교활한 언어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였고, 신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누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마음으로 응원하고, 누군가가 울면 같이 울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내면이 건강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비난이 아닌 사랑을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은 공의로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동안 선교사적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소명의 토전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올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와 행위를 절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분야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초대교회 7지사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소망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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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주님과 친밀히 살아온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로 드려 표현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신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그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귀한 우리 점심떡으로 제공하는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대와 성가대로 또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로 봉사하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그 중심을 아시오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날마다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 믿음 가족 가운데에 몸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 이전으로 네 번의 주일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소식 안쪽에 금주의 말씀 밑에 보면은 이 대림절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기간이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서 참회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고대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또 평화의 기쁨의 사랑의 또 생명의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12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로 인하여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2022년 21일간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받은 은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드려진 이 추수감사 헌물, 또 그것은 우리 네 분의 현지 목회자들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헌물과 예물과 또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매주 주일 저녁에 전체 톡방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통하여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방학을 합니다. 2022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구역 모임을 이제 방학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들은 이 기간에도 매주 우리 구역원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여서 우리 구역 가운데, 기관 가운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믿음 어린이 성경학교 12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3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캠핑 또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텐트 쳐놓고 아이들과 1박 2일 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이 소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찬양 부흥회 코스 활동 잠새 참석 토요 어린이 예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연합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12월 11일은 주일 예배 후에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역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실지 못했지만은 우리 2022년도 크리스마스 드림 콘서트가 12월 4일 마리아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계단에 보면은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오늘 전체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포스터를 보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일태 집사님 점심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6월 초에 우리 어머니 되시는 남궁복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쳐서 감사하다고 또 오늘 특별히 떡을 제공해 주셨고 오늘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어디 계신가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떡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반가운 분 계십니다. 우리 이찬양 집사님, 박원미 집사님, 우리 충만이 시온이 오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사실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예, 종종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 떡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대입 수험생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특별히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지역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찌안주로 지진으로 계속 피해가 확장되고 있고 또 아직도 가족들을 찾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평소보다 더 지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다고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우리 서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샬롬 성가대 오늘 예배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사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죠. 이 가사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정말 우리가 그 빈들에서 걷고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시간이 끝나가고 모든 것이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엎드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이 곡을 벨소리로 해놔가지고 전화가 올 때마다 하루에 20번이면 20번, 30번이면 30번 매번 이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날 저기 멀리서 벨이 울리죠. 주가 일하시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너무 주님을 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하도 이것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 노래를 되게 쉽게 배웠습니다. 일단 후렴구 먼저 배우고 앞에 부분은 나중에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이 복음성가가, 이 찬양이 그래도 꽤 이제 은혜롭고 귀에 익숙한 또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너무 주님께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농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고 온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시 일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로 빈손이 되어질 때, 뭐가 실패하고 안 되어질 때,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뭔가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떠올려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내 시선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내가 살아온 그런 경험들로 이런 일들에 이런 것이 필요해 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대부분이 내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은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였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였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문제나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삶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들은 내가 가진 지혜, 또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막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고 경험이었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두려웠었는데 평안이 임하게 되죠. 뭔가 굉장히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평안과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는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정말 높은 양반들은 다 앉아 있는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무나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눅 들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망설여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10대 맞을 거 100대 맞게 되고 그냥 풀려날 거 다시 갇히게 될 터인데, 지금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하려고 지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재판정에 서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그 마음속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땅에 엎드려진 그 사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그것도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채라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은 가시가 달려 있는 채찍, 이제 그런 의미로 가시채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원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긴 막대기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짐승 소를 몰고 갈 때에 그렇지, 충만이가 잘하는구나. 쿡쿡 찌르는 거죠.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자꾸 안 가고 멈춰 있으면은 쿡쿡 찌르면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가시채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서부 영화, 굉장히 오래된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이제 황야의 무법자,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음악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신발을 보면 장화 같은 걸 신고 있죠. 근데 그 장화 뒤에 보면은 톱니바퀴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말을 이렇게 쿡쿡 차는 겁니다. 그 말이 아프니까 더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용도로 이 가시채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가시채를 계속 찌르다 보면은 이 짐승들이, 또 가축들이 아프죠. 아프다 보면은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 가끔가다 이 가축들이 고집을 피웁니다. 안 가려고 하고 그냥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주인은 또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짐승들이 뒷발질을 합니다. 그 가시채를 차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몇 번 찔렸다가 또 찌르려고 그러면 이제 그 가시채를 뒷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어머 너무 아팠구나, 내가 너무 세게 찔렀나 봐, 미안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것대로 계속 찌르면서 그 가축을 몰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그것이 너의 모습이고 너는 그것이 너의 고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인이 더 가시채를 찌를 때에 그것에 순종하여서 일로 가라는 것이구나,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싫어서 뒷발질을 하다 보면은 더 고생스럽고 더 아프고 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비유나 그런 격언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은 신에게 대항하는 것, 어떤 운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이제 그런 의미로 통용되었던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에 대항하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고 다니고 그들을 막 잡아내고 그들을 밝혀내고 고소하고 이런 일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아니, 저런 엉뚱한 복음을 전해, 저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욕되게 해, 저런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고 돌로 칠 때 찬성하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 그것이 그의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느껴졌을까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지금 그때 스데반이 그러면서 순교를 합니다. 이 바울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자신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다니면서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시채였구나. 내가 한 일은 이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그러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드디어 자신이 행했던 일들과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일은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고 옳다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은,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벌써 양심에 찔립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힘든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벌써 우리는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죄인데, 우리가 먼저 압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양심을 덮어버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즐겁고 어떻게 그 일이 행복하고 어떻게 그 일이 자유롭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그 길이 너에게 고생 아니더냐? 복음을 거스르는 그 길이 너 힘들지 않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잘 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참 많이 배웠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었고,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일인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진리에 뒷발질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집니다. 이제는 진리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히죠.
그가 누렸던 거 다 잃었습니다. 그의 위치, 그의 가문, 그가 얻었던 그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얻은 것은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재판받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근데 그는 굉장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는 정말 소중한 것, 예수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더 담대해집니다. 그랬더니 더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무슨 옛날에 홍익인간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정말 큰 위기에 몰리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죠. 아버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능은 내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허합니다. 뭔가 열심히 내 안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것이죠. 과연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자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채우고 나를 세우고 해도 이상하게 공허하고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고 이상하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누군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누군가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그래, 세상은 아직도 살만해, 아직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다가 우리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내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죠.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고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에 목숨 겁니다. 또 대접받기 위해서 목숨 걸죠. 이익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 우리는 목숨 겁니다.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 아이들에게 사탕 줬다 뺏으면 난리가 납니다. 장난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그 장난감 자기가 뺏어가면 난리가 나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가치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에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에게 내 생명과 내 시간과 삶을 드린다는 것은 행복이고 이미 그 인생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도망다니게 되었고 갇히게 되었고 매맞게 되었지만 그는 더 이전보다 행복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평안했습니다. 찬양은 평안해야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감사해야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죠. 더 자유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찬양한 것이죠.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디에서? 그가 갇힌 그곳에서.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서, 재판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시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린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헛된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섬긴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내 삶의 목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게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쓰여지는 게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나를 위해 채우는 것은 언젠가는 비워집니다. 나를 위해 채우는 것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언젠가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은 가시채를 사용하십니다. 아프지요. 이 가시채는 아픈 겁니다. 따가운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자꾸 뒷발질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일로 트십니까? 나는 멈춰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뒷발질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인생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시채를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아프다고 뒷발질하며 걷어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유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시채를 걷어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가시채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그 가시채를 걷어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도 수많은 가시채가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공허하고, 노력했지만 만족이 없었고, 피곤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 죽게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옳다고 여기고 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행했는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옳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평생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사명, 잘못된 헌신으로 그는 살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하여서 바울은 늘 조바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내가 쓰임 받았는데 나는 버려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는데 결국엔 버려지게 된다는 것.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지게 되어버린다는 것. 내가 그냥 가시채가 되어버린다는 것. 주인과 이 가축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시채가 되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바울은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것은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나도 복되고 나를 통하여 함께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또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쓰임 받는 그 모습이 정말 나에게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바울은 그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경건 훈련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누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구나.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나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가시채를 맞겠지만, 그것에 찔림을 받겠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 그것이 나를 올바르게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뒷발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걷어차려고 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가시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뒷발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또 삶의 상황으로 가시채를 사용하십니다. 아프더라도 뒷발질하지 말고, 나의 이 아픔과 고난을 그 누구 때문이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가시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가시채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그 꿈 안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시채가 아프다고 뒷발질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시채에 뒷발질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